세 번째 청지기 성경 공부, 안식은 꼭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참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요,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식을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휴식이라는 것, 안식, 휴식, 쉰다는 것을 상당히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 관리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순간도 우리들이 허투루 쓰면 안 되는데 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죄의식을 느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관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그것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휴식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이 시간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한번 이 시간 관리 세미나에 이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 관리를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처음에 이제 하는 그것이 무슨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리 박스를 큰 걸 하나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투명한 유리 박스를 다 볼 수 있게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런 주먹만한 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공만한 그런 자갈들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한 통씩 다 갖다 놓고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제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범을 보이면서 큰 돌부터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제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빈 공간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돌들이 크니까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돌을 채워놓고 한번 물어봅니다, 관중한테. 여러분, 여기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조그만한 골프공만한 자갈돌들을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갈돌이 꽉 찼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들어갈 수 있죠. 왜?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를 부으니까 모래가 또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 아주 가득하게 다 채워서 빈 공간이 없게 채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물이 들어갈 수 있죠. 물로 또 보니까 물이 그 모래에 스며들면서 그 남은 모든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도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시범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생각하던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짜투리 시간, 남은 공간, 그거 채워 넣으면 된다고, 그걸 배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대답을 잘했다고. 자기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첫 마디 하는 얘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냐면요, 이 사람이 가르치고 내가 이야기하고 보여주고자 한 것은 짜투리 시간, 그냥 그래서 15분 간격으로 일거리 정해놓고 다 15분 빈 시간 하도 없이 모든 것을 막 채워넣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액티비티로 채워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큰 거, 순서였어요. 순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부터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부터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붓고, 똑같은 양이라도 물 넣고 모래 넣고 조그만 자갈돌 넣고 그러면 다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큰 거부터 넣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거 조만한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부터 하십시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 관리했는데 우선순위 얘기했죠. 우선순위가요, 우리가 성경적인 시간 관리라는 것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안 돼요. 시간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시간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시간에 묶여서, 시간에 매여서,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요, 새 차를 사면은요, 뭐가 따라옵니까?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차 사면은 매뉴얼 읽어보셨어요? 거의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죠? 그냥 뭐 다 대강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매뉴얼에 그 차를 만든 그 사람들이, 그 차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차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래야 이 차가 오래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자, 그래서 이 매뉴얼을 무시하면은요, 아무리 새 차를 뽑았어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어떤 한 분은요, 여자분인데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고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가스만 넣고 달렸어요. 2년이 못 가가지고 차가 섰습니다. 왜 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끌고 갔더니 오일 체인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오일 체인지 한 번도 안 하고 2년을 그냥 탔는데요, 열어보니까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남아있어요, 차에. 그러니까 엔진이 붙어가지고 이 차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것이고, 영적인 병, 우리들 육체적인 병, 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참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따로 왜 구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안식하신 모든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날 복된 날이다, 이 날을 거룩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 4계명입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 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창세기 2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여기에서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십계명에 그 주시는 이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왜 이것을 법으로까지 십계명 안에 넣으셨을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안식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령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필수다. 필수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도 이것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이 안식일이 6일 동안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항상 창조와 연결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하루 쉬면서 일주일에 하루 계속 우리 일이 돌아가면서 계속 쳇바퀴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돌아가 살다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참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날이. 그래서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날 우리들이 안식일을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지기 삶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청지기 삶에 모든 자원을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 시간까지도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따로 떼어 놓아서 이 날은 우리들이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 안식일 대신에 어느 날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의 이 계산으로 하면은 항상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때가 토요일이 시작이에요. 사실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때가 안식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그러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시작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왜 주일날 모이느냐? 교회는 왜 주일날 모이느냐? 안식교는 아직도 이제 토요일날 모이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다. 주일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교회가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주님도, 안식의 창조주 주님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지만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날,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우리들이 기념해서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Lord's Day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로 우리 참 이 주일날을 우리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초대교회는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중으로 주인 되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면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안식일에, 그런데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 주일날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십계명의 계명,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우리들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과 휴식에 대한 균형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다 돌아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그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빵빵 놀던 사람이 오늘은 또 안식일이야. 안식일도 놀고 일도 안 하고 놀다가 안식일도 놀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힌, 밸런스가 있는, 그리고 리듬이 있도록, 일주일이라는 것이 한 주간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주일 단위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자, 그래서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여기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원리는요, 모든 사람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쉬고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이 필요하다. 내가 안식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너만 쉬지 말고 나는 쉬지만 아들은 내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 나도 쉬면 아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딸도 쉬어야 되고 남종, 여종까지, 여기 가축까지 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가축이 불쌍해서 가축을 쉬라고 하셨겠어요, 사실. 그런데 가축이 쉬면은, 가축이 쉰다는, 가축까지 쉬게 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다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종이 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같이 계속 익스텐다는, 베푸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 시키고 자기는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뭐예요?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지. 나는 주일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주일날 특별히 공예배를 정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많은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안식이 필요한 것을 느끼면 다른 사람도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보편적으로 10계명 중에 1부터 제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5부터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은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허리 아파,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도 없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성경책을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 밤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외에도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상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또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고장이 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들이 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인의 모든 병들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 아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와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이 생기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간경화가 생기고 폐병이 생기고 스트로크가 오고 당뇨가 생깁니다. 이 스트레스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풀어져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부분들이 다 고침을 받고 다시 재충전되는 그날, 우리가 주일날이 하루 쉬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가 안식하면서 우리가 배럴이가 다시 밤에 잘 때 충전해 놓은 것처럼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충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의외로 워커홀릭들, 그러니까 알코홀릭 이제 빗대어서 일 중독자를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이 워커홀릭들이 많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보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왜 워커홀릭이 될까? 왜 일 중독자가 될까? 우리가 우선은 경쟁 사회죠. 경쟁 사회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점점 8시간이라는 10시간이라고 12시간이라고 15시간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해놓으면 언제 하겠어?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금 벌어놔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거기에 일에 다른 사람 경쟁해서 올라가면 또 경쟁할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생깁니다. 그 사람하고 또 경쟁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경쟁 사회가 우리를 이런 일 중독자로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무엇을 성취해 놓고 성취감을 맛보고요, 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참 이러한 이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만 우리가 매달립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자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중요한,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회사도 안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이 학교가 안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 이래가지고 뭐든지 여기저기 다 자기가 다 걸쳐놓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참견하고 이래야지 마음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당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슈퍼맨 컴플렉스다, 세이비어 컴플렉스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세주인 양,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세이비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모든 거 다 일일이 참견 안 하면은요, 목사가 떠나면은 당장 교회가 푹 주저앉을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뭘 그래? 그거 걱정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들이 자꾸만 모든 거 다 참견하면서 모든 것 다 인버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세이비어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그 또 이 어떤 이제 그 일중독자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 모으는 정신 팔린 사람들. 그래서 조금 일하니까 돈이 모이니까 좀 더 일하면 더 많이 벌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에. 제가 이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몇 개월 동안 어떤 한 가게를 좀 도와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통역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을 좀 봐주는, 그래서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을 했는데 그 집이 참 재밌는 집입니다. 그 집이 그 옷 도매업을 했어요. 옷 도매업을 하던 집이었는데 그 집에 식구가 4명입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 2아들. 근데 이 넷이 같이 이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근데 이 등치들이 비슷해요. 등치들이 비슷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옷을 입으면 다 서로 맞는 데입니다. 그래서 먼저 입는 사람이 그냥 입고 나오면 된대요. 그게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밥을 한 번도 안 먹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결하고, 점심 해결하고, 저녁 해결하고, 그러고서 밤에 다 들어가서 밤 9시 넘어서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은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데 1년 12달 하루를 쉬질 않아요. 하루를. 크리스마스고 설날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중 무휴예요. 계속 돌아갑니다. 주일도 물론 없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있다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왜냐하면 놀러도 안 가고요, 여행도 안 가고 회사 여기에 묶여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같이 뭐 나가서 영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특이한 사람들.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안 보냈어요. 부모들이. 학교가 대학교가 안 뭐하냐? 돈 버는 게 최고지.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일을 했는데, 이렇게 넷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루 끝나면 집에 가서 주머니에 있던 돈들 다 꺼내 캐시를 따라서 다 캐시 세는 재미로 산대요.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돈 버느라고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버는 재미, 돈 세는 재미, 그게 그분들의 유일한 낙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헤어졌죠. 그분들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너무, 이거 다른 사람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세금도 안 냈어요. 세금도. 근데 IRS한테 걸려가지고요, IRS가 한 몇 년 동안 그 사람들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 다 몇 배라 물어내느라고 완전히 다 파산하고 끝이 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또 이 일중독자들이 생깁니까? 다른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일 중독자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면서 일 핑계 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거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일에 그냥 파묻혀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엉뚱하게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자기의 가치도 일에서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6장 31절부터 33절에 가서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7절 빼먹었네요. 아까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참 안식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의 그 모든 그 규례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가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정말 엄청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쁘셨습니다. 일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휴식에 대한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시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여기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들을 떼어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배를 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은요, 갈릴리 호수가 꽤 넓어요. 그런데 멀리 이렇게 반대편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 풍랑도 일고 꽤 큰 바다라고 하죠. 근데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그렇습니다. 꽤 넓은 호수인데 거기를 배를 타고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조그마한 배 하나에 예수님과 12제자 타면 꽉 차니까 다른 사람은 못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를 띄워 가지고 타고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보이니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따라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딱 보고 그 지점을 향해서 삥 돌아서 걸어서 달려가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가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사역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게 마가복음 보면 재밌는 것이 6장에 여기 30 여기에 제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또 사역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시고 또 반대편으로 다시 와요. 계속 쉬시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오셨다가 또 배를 타고 또 가시고 계속 마가복음에 보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배를 타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로 주무시죠. 그래서 막 밖에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피곤하셔가지고 그 선창에서 주무시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막 깨우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지냈지만 그래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휴식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휴식을 취할 필요를 느끼셨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휴식을 부정하는 것은 인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라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않고 돌아가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영어로요 우리가 recreation이라는 단어, 휴양, 또 recreation이라는 이 오락, 또 recreation이라는 하는 이 개조라는 단어가 서로 같은 어원, 똑같은 스펠링인데요. 거기에 그 하이픈만 하나 넣으면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그런데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연결이 되는 거예요. 휴식을 취한다, 우리가 휴양을 한다, 그것은 투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러한 휴식이 있고 투자가 될 수,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더 새롭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식이라는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자, 우리가 그 전에 사람들이 그 몸으로 이렇게 이제 큰 기계들이 없을 때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제철소에서도요, 철강을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계속 막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점점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철강 회사에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이제 트라이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12분 일하게 하고 3분 휴식. 12분 일하고 3분 휴식. 이거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루에 휴식 시간 주지 않고 계속 일만 시켰을 때는 하루에 10톤을 옮겼대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3분씩 12분 일하고 3분 쉬고 12분 일하고 3분 쉬고 했더니 그 휴식 시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소생이 돼가지고 30톤을 옮겼다는 거예요. 하루에 3배나 효율이 3배나 올라갔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항상 이 이익 창출이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식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유익하니까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에서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브레이크 타임도 안 주고 그냥 막 일만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쉬어야지 이 효율성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 브레이크 타임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왜 어떠한 투자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 쉬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안식일은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다시 지금 보면서 체크업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내가 지금 내 목표가 제대로 세워졌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향 조절을 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우리들이 온전하게 목표도 세우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우리가 이 휴식하는 것이 투자냐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가족들, 또 우리 친지들,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관계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에 회복하고 안식일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가 놀 때도 쉴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지기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오락들은 크리스천한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또 크리스천들에게 합당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해야죠. 그냥 이제 노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다, 아무거나 막 다 좋다는 것이 아니죠. 예?
이제 그 원리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해로운 것들, 예를 들면 도박, 카지노가 이게 뭐 아리조나 오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교인들이 거기에 출입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오락이 아닙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공기부터 안 좋던데 뭐 왜 거기를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죠? 돈 잃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그거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야지. 내가 엉뚱한데,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서요 술 취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 푼다고 세상 사람들 술 마시죠. 술 마셔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뭐 그러면은 뭐 소리 지르면은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그 다음날 더 큰 문제는 안 일으키면 다행이지. 술 취해가지고 도리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몸도 망가집니다. 술 취하는 거, 담배, 마약 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마약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해요. 그때뿐이죠, 그죠? 순간적인.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요,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괴기 영화 보는 거. 왜 아까운 돈 내고 가서 벌벌 떨고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서 왜 돈 내고 옵니까? 그 시간에 도리어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밤에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꿈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뭐 그런 것을 돈 주고 가서 보면서 스트레스까지 받아요. 저는 그 호러 무비 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그런데 하여튼 뭐 그것도 취미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몸과 안 좋은, 우리한테 해로운 것들,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스트레스 푸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예를 들면 건강한 취미 생활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취미 생활, 뭐 화단을 가꾼다든지 채소밭을 가꾼다든지 흙을 만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몸을 쓰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갑자기 커지죠. 여러 가지, 제가 흥분한 거 아닌데 여러 가지 우리 방법으로 우리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익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좋은, 아주 여가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운동하면서 우리 몸도 건강도 지키고 걷는 것, 수영하고 뭐 엑서사이즈, 뭐 이거는 짐에 가서 하신다든지 골프 치는 거, 스키 타는 거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함께 하면 그 시간에 같이 대화도 이루어지고 함께 서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육적이면 더 유익하죠. 특별히 아이들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요 여행 많이 다니시면 좋습니다. 젊은 아이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데리고 여행을 많이 하셔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요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어디 가게 되면 애들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우리 프랑스에 이제 1년 동안 고등학교 4학년을 거기 가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가만 보니까 아이도 보고 싶고 우리 다른 애들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 들은 거 깨가지고 다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이게 더 좋지 뭐, 너희들 이거 한번 언제 구경하겠냐, 여기에 우리가 애가 있으니까 어차피 한번 보러 가면서 가서 보고 오니 지금도 그 기억들, 같이 시간 보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는요 우리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학교에서 빼가지고. 학교 빠지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사실 학교에 더 유익한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뭐 학교 며칠 안 간다고 큰일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큰 애들이 어릴 때요, 아직도 이제 뭐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위스콘신에 살 때 그때 박세리가 와가지고
US 위먼스 오픈 골프 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 밀워키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이 이제 결승 하는 이제 둘이서 US 오픈 거기 마지막 날 타이가 돼 가지고 그 다음 날 연장전을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그래서 연장전을 할 때 라디오에 나오는데 티켓 값은 그거는 10불밖에 안 한대요. 어른들도, 애들은 괜찮고 프리고.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거기 가서 구경을 가야지. 보통 때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다 월요일 날 애들 다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야, 한국 여자가 여기에 와서, 한국 이 젊은 아가씨가 여기에 와서 이 골프 대회 지금 우승하기 일보 직전이야. 가서 응원하러 가자. 그때 애들도 학교 안 가니까 좋아가지고 따라 나오죠. 가서 보여주면서요, 아이들이 그 기억이, 와, 우리 한국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승했잖아요, 거기다가 박세리가 그날. 그래가지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아이들한테 오래가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게임하는 것도요, 뭐 여러 가지 스크래블 게임,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공부도 되고 유익한 그런 게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맨날 무슨 비디오 게임이나 막 해가지고 애들 그냥 베이비시팅 같이, 이게 아니라 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슈레이드 같은 거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하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함께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이 관계가 더 강화되고,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를 드린 것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이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영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들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강화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상한 부분들이 휴식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힘차게 다시 재충전되어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들이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